여러분, 이 시편 2편이 어떤 상황에서 읽혀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시편은 유다 왕들의 즉위식, 곧 대관식 때에 낭송이 되었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을 하고 아우르고 있는 놀라운 시입니다. 동시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여서 보여주는 심오한 시입니다. 이 시는 석절식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례로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열방의 분노와 모의가 있습니다.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였습니다. 어떤 헛된 일을 꾸미겠습니까? 2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의, 이런 비밀 모의를 언제 하겠습니까? 왕이나 황제가 바뀔 때 합니다. 현재의 왕이 늙거나 또는 죽었거나 해서 새로운 왕이, 경험이 없는 왕이 즉위하는 그때가 권력이 약한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복종하면서 조공을 바쳤던 주변의 왕들이 옳다, 이 기회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반역을 하자, 이 기회에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독립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방 나라들과 왕들과 관원들이 누구를 대적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목사님, 이목사, 그렇지만 저의 고유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광수. 그와 같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의 임명을 받아서 여호와를 대신하여서 통치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로 석자로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한번 따라 합시다. 메시아. 예, 메시아라고 하고, 또 똑같은 뜻이지만은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는 왕적인 구원자를 가리켜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그 아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남쪽 유다의 왕들은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고서 왕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쪽 유다의 왕들은 전부 다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의 왕들이 다 연약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남쪽 유다의 왕들은 앞으로 언젠가 오실 참된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왕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500~600년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쭉 말해갑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가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름을 부음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이 되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지만은 하늘에서 비둘기 형상이 예수님께 내려와서 머무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고 다른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자기가 살던 나사렛 동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적인 구원자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왕적인 구원자,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어쩌든지 하나님과 그 메시아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지 않습니까? 온 역사를 보면 모든 시대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대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론의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탑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게 하자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탑을 쌓아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앞에 모든 인류가 대홍수로 인하여서 물에 잠겨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비를 아무리 퍼부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닿도록 그렇게 탑을 쌓아가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만히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온 세계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거기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나서 건강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사람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서 신문을 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협박을 해서 보냅니다. 보내니까 이 두 사도가 풀려서 돌아와서 다른 사도들에게 금방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형제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합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심 기도회를 할 때에 바로 오늘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리고 말하기를 4장 27절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시편에 말씀한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헤롯과 빌라도가 군왕들이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니까 또 관리들이 나서가지고서 박해를 하고 억압을 했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까지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총독들, 왕들이 또 기독교를 굉장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역사에 기독교의 박해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나치와 공산복제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을 하였습니다. 지금 회교 국가들과 그 왕들, 술탄이라고 하죠. 술탄들이 또 기독교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왕이나 통치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이 우리 범죄한 인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지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여러분 하늘에 계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웃으시는데 즐거워서 웃으시는 웃음이 아닙니다.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입니다. 주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비웃으실까요? 상대가 안 되는 일을 지금 꾸미고 있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은 얼마나 미물입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이사야서 40장 15절과 17절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태평양 대양의 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통의 물 속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다.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도전을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너무 나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금방 그 성경이 잘 보여줍니다. 그런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인간들의 대적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두렵게 하시고,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러분, 여기 나의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세우시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왕들, 통치자들, 민족들, 인간들이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지만은 나는 나를 대신할 한 왕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노년기의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반역을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반역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보니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서 아도니아가 왕이다 하면서 선포를 하고 들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다윗 왕에게 반역한 것도 되지만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의를 해서 일어났으니, 그러자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절을 하고서 하는 말이,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야단인데 이것이 왕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신해서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민족들과 왕들의 헛된 모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웃으시고 진노하시면서 당신의 주권적인 권위로 당신의 택하신 왕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시는 왕 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7절 둘째 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2절에는 여호와와 누구 나왔습니까?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자가 나왔죠. 또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왕은 알고 보니까 7절에, 금방 보았던 7절에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 아들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7절 끝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낳은 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을 해 주셔서 아들이 된 것이지 우리는 본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독생자 하나님. 여러분,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독은 홀로 나신, 홀로 태어나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낳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자인가 아들을 낳게? 하나님이 언제 그 아들을 낳았을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니케아 신경에 온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그때가 예수님의 대관식이었다. 예수님이 왕으로 대관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아들임을 확정하신 후에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 왕이 물러날 때는 아들 왕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구하라 하시면서 뭘 주시겠다고 합니까? 이방 나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방 나라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방 나라들 되어 있습니다. 열방을, 온 세상을 너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지구상의 어느 한 모퉁이를, 한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철장 곧 철몽둥이로 그들을 깨뜨릴 것인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여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주 재림하신 날에,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백성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와 왕들을,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친구 신학생 집에 놀러 갔는데 벽에 이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야, 이 친구 믿음이 참 대단하다. 야망이 참 크다.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적 왕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0절에서 12절에는 세상의 군왕, 통치자,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처음에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be wise.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두 번째는 교훈을 얻어라. 영어 성경에는 be warned, 경고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굉해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섬기라, 예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12절 첫마디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과 입을 맞추기보다 그 아들의 발에다가 입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황제가 앉아 있으면은 저쪽에서 신하가, 외국에서 온 신하가 와가지고서 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서 발에 입 맞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 맞춤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항복을 말하는 겁니다. 항복,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적하거나 반역하지 않고 도리어 아들에게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첫 관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시편 2편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가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은 단순히 예수 믿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독할 때에 시편 145편을 교독을 했는데 맨 앞에 1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언제까지 왕으로 인정을 하겠다고 합니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모든 성도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12절 셋째 줄에 보면은 망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안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에 나오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